오늘 참 그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정말 책으로 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은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 그 문자를 받고 야, 매주 이랬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계속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거든요. 너무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주 최악일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이 최악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을 맞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엘리사 선지학교 생도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신실했어요. 그런데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유산은 빚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것을 떠나간 것도 이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혼자 감당해야 될 빚이 많다는 것도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채주는 두 아이를 노비로 데리고 가겠다고 온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오늘 이 여인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회복시키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원리 2절입니다. 2절. 난 아무것도 없다고. 엘리사 선지자님,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채주가 와서 두 아이를 노비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 여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까지는 이 여인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럴 때 내게 있는 거 하고 찾아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마귀는요,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없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갖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없는 것 속에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야. 너에게 있는 게 있어. 너에게 있는 게 뭐니? 질문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저 노비로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는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킬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또 물어요. 네. 여인에게 너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너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게 있는 거요. 이 지팡이 있어요. 지팡이 있어요. 이 지팡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지팡이를 내요. 근데 보세요. 4장 20절에 가보면요. 모세의 지팡이가요.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걸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을 하면서 20절에는 이건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손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 맞아. 나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난 할 수 있어.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의 아주 대장군이 골리앗이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그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가지고 나간 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물매와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물매와 돌멩이 5개가 미미할지라도 내가 역사하면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그리워서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15,000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에 취해가지고 아유 이제 보내면 길에 가다가 기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그냥 보내면 기진할 것 같아. 먹여서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은요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야, 그러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을 찾지도 않으시고요 주목하시지도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은 나무와 같아서요 줄기를 다 베어버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거든요. 예. 우리들은 언제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름 한 그릇은 있어요. 근데 그 기름 한 그릇이
기름 한 그릇이 김보성 목사님처럼 아버지가 인정하는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또 지난 특세에 오셨던 이건호 목사님처럼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재혼하신 어머니가 3남매를 데리고 들어오고 자기 집에 3남매, 6남매가 살면서 새어머니에게 말도 못한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대 때문에 대학 시절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몸이 이제 앓는 거예요. 보세요. 아픔과 상처가요, 하나님이 글을 쓰는 얼마나 놀라운 도구입니까? 여러분, 예배 부름 영상 이번에 주제가 레아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누가 만들었느냐면 임동채 목사님 만들었어요. 그분은 아예 영화 감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예요. 너무 잘 믿는 겁니다, 그거. 근데 보세요. 못난이, 그잖아요. 못난이, 사랑받지 못한, 그리고 고독, 외로움, 막 장애 막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내 안은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고 시력이 부족한 시력 장애자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거짓말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 남편의 중심에는 자기 동생이 그 중심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은 총체적으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쓰시잖아요. 어떤 걸 씁니까? 하나님, 나는 눈이 없어요. 내 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의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아요. 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었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유다를 낳게 하셨는데, 그 유다를 통해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에서 레아가 주연이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상황을 뒤집을 것이다, 이것. 아멘입니까? 인생은 결국 두 가지예요. 없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 마귀는 없는 것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아픔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그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찾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게 두 번째 원리는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릇을 빌리는 일, 그릇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재우는 일은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그릇을 빌리되 가이드라인을 딱 치는 게 절대로 조금 빌리지 마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의 의미예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다른 표현을 쓰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또 다른 표현을 쓰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수로는 어쩝니까?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하나. 할렐루야.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게 양으로는 우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개념이에요. 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예, 많이 빌려라. 이 말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엇이든지 우와 이 뜻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할 일, 최악의 상황에서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방법은 기도인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아멘입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그는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찬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는 베푸시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능력이 뭐냐, 제가 깨달은 건데요. 저는 멋진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진보가 없어. 그게 기적이었어요. 난 참 김창렬 장로님 하모니카 부는 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힘들이지도 않고 잘 부는데 내가 하모니카 불러보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해도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피아노 아리랑을 못 대본 사람이야. 그렇게 안 됩디다. 근데 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아노 잘 치게, 기타 잘 치게 이 능력은 안 줘요. 근데 능력을 어떻게 주느냐면 제가 보니까 사람 붙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붙여주고 이렇게 지휘자를 붙여주고 이렇게 그 연주자들을 붙여주고 사람 붙여주는구나. 우리 사랑의 교회 이제 조금 이따 그 사역 보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유년부 캠프하는 이강성 목사님이나 또 그 초등부 캠프하는 또 그 손수영 목사님이나 또 청년부 캠프하는 최창선 목사님이나 이렇게 그 사역하는 걸 보면요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정말. 예. 우리 그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그 깨달은 게 능력은 사람 붙여주는구나. 이게 사람 붙여주는구나. 아멘.
능력이 사람 붙여주는 거구나. 예.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데요, 내 하나님은요, 소가죽보다 더 질기신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기간이요, 그릇 빌리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예. 조금 빌리지 마라. 아멘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양을 채우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그거예요. 이 원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원리요. 세 번째 이 원리는 4절과 5절인데요. 문을 닫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도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왜 문을 닫으라고 그럴까?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만인을 보면 훨씬 효과적일 텐데 왜 닫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듭니까? 왜 문을 닫으라고 하지? 그런데 이 여인이요, 말대로 해요. 닫습니다. 닫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히스토리를 읽는 독자들, 우리들에게 문을 닫음을 통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꼭 닫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닫아야 된다. 왜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면 부정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닫아야 할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문을 닫으라. 이것은 단절의 의미입니다. 무엇과의 단절입니까?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닫으라는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그 모든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할 때 문을 닫으라. 이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죠. 이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을 닫으라의 의미 중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 시간에 폰소리 안 들리는 게 정말 우리 교회처럼 안 들리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단도리를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무음으로 해놨다든지 하여간 단도리를 잘한다는 얘기고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 않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만지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했다든지 그런 전혀 없거든요. 아니면 코로나 걸린다고 했다든지 그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죠. 은혜인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카톡이나
그 문자를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은 문을 닫지 않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문을 딱 끈다든지 집에 두고 온다든지, 이게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이게 태도거든요. 토요일 날 힐링 캠프 오실 때, 힐링 캠프 신청하시는 분들, 이번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주일도 되기 전에 마감이 됐고 대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받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스마트폰을 집에 꼭 두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그거 회수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문을 닫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제 그 경기도로 행복의 쉼터 버스 하나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의 쉼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경기도 안 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요, 휴대폰 집에 두고 이 시간이 필요해요. 문을 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세상을 살아나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1년 365일 중에 3박 4일 정도만이라도 멈춤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안식이 필요하다고요. 이 쉼이 필요하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문을 닫으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라.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예요. 아멘. 바로 이 여인이요, 여인에게 세 가지 회복의 원리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야, 너에게 있는 게 있어. 그 기름 한 그릇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상황을 뒤집을 거다. 그리고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예배 드릴 때요, 늘 문을 닫으십시오. 예, 문을 닫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만날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말씀에 곧 그쳤더라,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름이 콸콸 쏟아졌다면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끊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멈추고 끊어지면 저주가 아니고 또 다른 은혜를 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 최고의 복은 기름이 멈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평생 함께 할 것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평생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기름이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름이 끊긴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인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름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꾼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와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로 나는 두 아이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이 믿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알레가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날 때까지 주만을 뒤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때까지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내가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주님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제가 봅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여인이 최악의 상황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의 처지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갈 거다. 아들아 딸아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 그릇 준비하는 일은 너의 일이고 채우는 일은 나의 일이야. 내 입을 크게 열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믿습니다. 문을 닫으라. 세상과 단절할 필요가 있어. 예배 시간만이라도 문을 닫으라. 기도 시간만이라도 문을 닫으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내 인생이 기름이 그쳐지는 그 순간이 새로운 은혜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죄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뒤집는 이 원리를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해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단절하고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이 끊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걸 기대하기 원합니다. 기름이 그쳐졌더라가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이것은 또 다른 은혜 베푸실 기회의 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